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가까이 하려는 체제에는 북한, 중국, 이제는 탈레반까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태영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난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된 뒤 아프가니스탄에는 서방 국가가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 산하기관이 내년도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 예산으로 231억 7천만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231억 7천만 원. 태영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공적 원조 ODA 사업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도 아프간 경제 사회 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183억 6,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역시 6개 사업에 48억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 소위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지원 사업 내용도 말 그대로 숨이 막힙니다. 외교부와 코이카가 아프간에서 벌이는 사업은 식수 개발이나 직업 기술 훈련, 공무원 역량 강화 같은 것도 있지만은요, 이 공무원이 탈레반이겠지만은요, 이것 말고도 아프간 성평등 및 성주류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같은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맞더군요. 아프간 성평등 및 성주류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이 성평등, 성주류화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소위 젠더 이퀄리티, 젠더 메인스트림, 즉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온 이른바 젠더 교육입니다.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탈레반이라면 여성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탈레반의 젠더 교육을 하겠다면서 수백억 원의 돈을 쓰겠다는 것이죠. 이런 돈이 목적대로 쓰일 리도 없고 쓰인다고 해도 해외 토픽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가 내년 아프간을 지원할 돈은 183억 원이지만 총 사업비는 3,87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876억 원. 또 코이카의 아프간 지원 총 사업비도 21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즉 앞으로 탈레반에게 계속 돈을 준다는 것인데 다 합치면 4,086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4,086억 원. 자영업자들은 다 죽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4,086억 원을 탈레반에게 주겠다고요. 자, 근데 이런 문정권의 행태는 국제사회 보편적 흐름과도 충돌한다는 데서 심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지난 8월 아프간 국고자금을 동결한 바 있죠. 지난 8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탈레반 정권이 인권 유린을 멈추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현재 탈레반은 외화 고갈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 정권의 이런 지원이 탈레반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태 의원 역시 만약 한국 외교부와 코이카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외면하고 탈레반에게 자금 지원을 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은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탈레반이 어떤 단체인지 어떤 집단인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탈레반은 이슬람 수니파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슬람에는 수니파, 시아파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시아파는 조금 더 싸놨고 수니파는 조금 더 순하다. 말 그대로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탈레반은 이슬람 수니파 중 하나로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내전 중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작은 조금 더 길죠. 공산주의와의 투쟁 과정에서 등장했던 세력인데요. 1960년대 이 냉전이 한참일 때 아프간 이 칸자 붙은 나라들이 공산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아프간에도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1978년 공산주의 세력인 인민민주당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아프가니스탄 왕국 바라크자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습니다. 공산당이 낫느냐 이슬람이 낫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둘 다 바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공산당은 1차적으로 여성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을 선택할 자유, 부모 마음대로 딸을 결혼시키는 강제 결혼은 없앴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가르는 부르카도 벗게 했죠. 그러자 이슬람 세력이 무자헤딘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정권의 지하드, 성전을 선포합니다. 이 아프간이 내전에 휩싸인 거죠. 무자헤딘, 말 그대로 무자비한 조직이었습니다. 1979년 소련은 공산주의 정권 요청에 따라서 아프간을 침공을 했고요. 저도 그 초등학교 때인데 아프간 침공했다는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국은 소련과 싸우는 무자헤딘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아주 비극의 시작인데 어쨌든 냉전기에 벌어진 일이죠. 무기를 공급했고 군사교육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무자헤딘이 끈질기게 게릴라전을 벌였고요.
여기에 지친 소련은 1989년 10년 만에 철수합니다. 그리고 소련 철수 이후에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 간의 기나긴 내전이 이어졌고요. 그 와중인 1994년 10월 탈레반이 등장한 것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최대 민족인 파슈툰족 말로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신학교에서 원리주의를 받아들여서 공부한 학생들인데요.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탈레반이 내전으로 집과 부모를 잃은 복수심에 불타는 파슈툰족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전쟁에 투입을 시킵니다. 결국 탈레반은 아프간 국민의 열광적 지지 속에 한 달 만에 아프간 남부 칸다르를 장악했고요. 2년도 되지 않아서 수도 카불을 함락합니다. 이슬람 국가 건설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늑대를 몰아내니까 호랑이가 나타난 격이 돼버렸죠. 대중은 이처럼 눈이 없습니다. 열광하며 탈레반을 환호했는데 이 탈레반이 막상 등장을 하니까 샤리아,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비인간적 처벌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살인범과 간통범은 공개 처형했고요. 이걸 시작으로 물건을 훔치면 손발을 잘랐고요. 영화와 음악 같은 활동도 금지합니다. TV나 각종 미디어 시청도 금지합니다. 심지어 연날리기나 체스 같은 일상 활동도 금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변화되어 스스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것을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적그리스도 종교는요, 거룩을 참칭해서 그 빛의 천사를 참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아 버립니다. 율법을 강제하죠. 가장 짓밟힌 인권은 여성들입니다. 샤리아 자체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있지만 탈레반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탈레반의 파슈툰족 관습법인 파슈툰 와일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슈툰 와일의 중요한 가르침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 보호하는 것이지 파슈툰족은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일종의 반려동물처럼 봅니다. 남성의 허락 없이 밖으로 다니지 못하고 결혼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죠. 결혼 역시 두 독립적 인간의 인격적인 결합이 아니고요. 남성이 피보호 여성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또 여성이 부족이나 가족 명예를 실추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은 임의로 여성을 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악명 높은 명예살인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인한다. 여성의 온몸과 얼굴을 가리게 하고 교육과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이죠. 이러다 보니 아프간의 여성 인권 세계 최하입니다. 퍽스뉴스는 최근에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총살했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죠. 지금 그야말로 끔찍한 학살극들이 지역마다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던 탈레반이 여학생과 여선생님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여성들의 병원 치료가 제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탈레반은 쉽게 말해서 악신들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이 수백억, 장기적으로 수천억을 지원하겠다니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지금 탈레반은 중국 공산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심지어 북한 노동당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탈레반에게 소총, 기관총, 소격포, 수류탄 등 재래식 무기 상당량을 밀매해왔고 심지어 무기 설계 도면까지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친중과 친북을 넘어서 이제 친탈레반 행보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어둠과 흑암의 영들이 더 짙게 깔리는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마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서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한반도 전역을 짓누르려 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을 향해 실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반도 남쪽까지 몰려오는 모든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주의 영적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깨어질지어다. 한국의 정치권을 붙잡고 있는 이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주의 영적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질지어다.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으며 승리의 이름을 들고 성을 뛰어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자들이 더 일어서게 하옵소서. 마귀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거룩한 통일한국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